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창세기 3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3장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나름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주종의 관계로 대변신되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그런 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이 아내의 위치가 돕는 배필로서 이 배필은 맞은편에 서서 눈에 띄는 장소에 서서 남편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내가 남편의 그 종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자의 입장에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단의 통치권입니다. 그 사단의 통치권,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사망을 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곧 남편과 아내가 주종의 관계로 틀어지면서 사단이 통치하게 되면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육적인 것에 있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크게는 이 아내가 생명을 간장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오면서 여자가 무슨 사명을 받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끌어오는 세력, 그리고 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남편의 주권 속에서, 그리고 남편이 이 아내의 주권을 가져가게 되고 여자에게는 주권이 없는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전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선악과는 사단이 나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실과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실과는 그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떠한 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에게까지 들어온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이 선악과는 우리가 알고 보니 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모든 인류가 들어온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문화 전통 속에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온 이 시점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이 문화 전통,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세상 사는 이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거다 하는데 이 임신이지 해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산의 고통을 더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해산의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신을 했으면 해산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해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하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임신하는 것에는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임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임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자식도 그렇고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임신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 사단의 세력을 공격해내면서 100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삭이 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단순히 믿음 좋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좋은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뚝박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대적인 전쟁인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 아이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영적인 믿음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너희에게는 어렵다. 그리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 자신도 그 믿음을 소유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너희는 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그리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성장되어져가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어려울 거다. 고통일 거다. 슬픔일 거다. 하나님의 나라로 빠져나가는 것이 장난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영적인 전쟁을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슬픔과 괴로움과 그 눈물과 이러한 것들을 많이 당하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식을 낳는 것은 애국적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결혼하면 태어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도 너무나 존귀한 생명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방인과 애굽적인 물줄기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죄로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열망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너를 인격적으로 맞은편에서 너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왕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에스더에서 보면은 이 모든 지위를 막론하고 남자들은 집집마다 왕권을 부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에스더에서 이제 메대와 바사 속에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모든 남자들이 권세를 갖는데 뭐 각 나라마다 부족 속에서 여자랑 남자가 바뀌고 여자가 뭐 이렇게 가장인 그런 부족들도 베트남 같은 데나 네팔 같은 데도 조금씩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전 지구 전체적인 거에서 여자가 이 수하에 들어가고 남자가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왕과 같이 횡포를 나타내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서 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것은 생명의 아들을 양육하고 출생하고 키워낸다는 게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룻기에서도 그 룻이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나서 나오미를 섬겼다라는 것이 단순히 시어머니를 잘 섬겼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어머니로 등장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이 육신의 어머니들도 생명을 잉태하고 이 출산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고 달라붙고 거꾸로 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보 나 좀 봐주세요. 여보 저 좀 쳐다봐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은 아내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살림을 똑바로 해라. 집에서 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이제는 집에서 어떠한 일을 해도 논다라고 취급을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면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여자의 주권을 가져가고 통치하고 지배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양반 쌍놈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더 심화되어진 곳에는 이제 무슬림이나 아니면 인도 같은데 카스트 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불가촉 천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받는 세계 속에서 일생을 살다가 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완전히 차단한 나라일수록 더 깜깜한 어둠과 고통과
그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양반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안 받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무의식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매인받아 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자유롭게 사느냐? 그게 아니죠. 다 이방 우상의 신 속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이방 신들이 그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머물면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이끌고 가는가는 다 설명을 안 해도 나름대로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아내는 하와다라고 해서 생명이라는 뜻인데, 이 아내는 그래서 생명을 가져오는 사명을 원래 갖고 있었는데 남편의 수하에 속에 있기 때문에 아내가 말하면 어디서 말대꾸를 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내는 자기가 남편한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덜하지만은 옛날에는 칠거지약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눈에 꼴만 보기 싫어도 뭐 자식을 안 낳아도 내보내고, 병들어도 내보내고, 시부모를 잘 못 모셔도 내보내고,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내보내고, 시기 질투해도 내보내고, 어떻게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예, 이런 상태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시집을 가서 그 집에 평생 동안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집에 일꾼과 하녀같이 살면서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예, 밥 한 그릇도 못 얻어먹는 그런 여자의 인생인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과 수고와 헌신을 하는데도 밥 한 그릇을 그 집에서 얻어먹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 거예요. 거지가 와도 이렇게 박대하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전 세계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사단을 섬기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세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도 온전하게 자유가 선포되지 못한 상태여서 집안에서 남편들이 대장 먹고 있다, 남편은 왕이다, 하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내에게 인권을 허락하지 않으며 그리고 여기에서는 무조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즘 회미들처럼 뭐 마구잡이로 떠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되지도 않는 얘기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그 사명을 여자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생명에 대한 이 사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남편 말을 잘 듣고 복종을 잘하면은 이것이 잘하는 것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래서 그 여자는 남편의 수하에 들어가는 수모를 당하게 되고 주권이 없는 거죠. 남편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내들은 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이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남편한테 할 말을 지금부터 갑자기 하면 남편이 놀랍니다. 그러면 안 되고 순종하는 껍데기를 쓰고, 예, 그 주권을 가지고 일어나셔서 사단한테 눌리면 안 됩니다. 예, 남편이 악한 말을 할지라도 저것은 마귀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사단의 통치권을 완전히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편이 어느 세월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처럼 그 아내를, 세상 남자들이 아내를 막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어느 세월에 깨닫겠어요. 예, 급한 사람이 그 우물 판다고 아내가 먼저 이 생명의 물줄기를 남편에게 흘려보낼 때 남편이 어느 날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의 입장에서 이 성경은 흘러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성경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어느 날인가는 남편이 내 말을 잘 듣는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세력 속에서 거룩함으로 생명력 있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인정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부패한 사랑이라서 이렇게 뭐 처음 먹기는 달콤하고 좋겠죠. 꽃감이.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고단스럽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 길을, 이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다 보면은 남편이 어느 날인가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땅의 모든 딸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이 생명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들을 깨달아서 본인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해지며 자녀들에게도 이 생명의 물줄기, 기쁨의 물줄기, 사랑의 물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줄기가 강같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샬롬.